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4장 중에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구절,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아마 12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12절.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도 좋고요, 아니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몸에 마음의 어떤 병이라든지 또는 육신의 어떤 질병이 있으면 막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위에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냐? 왜냐하면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안식 구원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혼과 영과 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13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와 연결되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된다. 15절에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16절.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 여러분,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안 그러면요, 안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아.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져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것으로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동일하게 쭉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미라. 1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11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3장에서요,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엄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굽을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했잖아요. 부모님이 애굽에서 고생했다는 건 그냥 전설로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허락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던 거죠.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게 약속된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심하는 자들이죠. 겁먹은 자들이에요. 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다. 그게 겁먹었어 막. 의심하는 자, 겁먹은 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뒤 좌우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라면서 자신만 본 사람들, 자신만 보니까 메뚜기와 같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정직하게 자신을 본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를 본 거예요. 400년을 종살이했으니 당연히 자신들은 메뚜기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자신을 보고 냉정하게 자신을 본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도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자신을 살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28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거야. 30절 보세요.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만약에 계산이 안 될 거면, 이런 얘기죠. 자기가 계산해봐고 도저히 안 될 일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래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냉정하게 자신을 살피고 계산하지 못하면 건축을 시작했다 준공도 하지 못하고 전쟁에 출전했다가 결국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냉정함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왜 냉정하게 계산하고 살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냉정하고 정직한 눈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을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했으면 나는 메뚜기와 같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가만 보니까 나는 메뚜기와 비슷해. 저 사람들은 거인 같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랬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얘기했던 이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서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 이 비유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일반적으로 제7일차 안식을 그저 하나님 앞에 푹 쉬는 것으로 생각해요. 주님의 두 팔에 안겨서 그냥 푹 쉬는 거, 이걸로만 안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4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이 생각하는 푹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안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 올스톱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도 푹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일곱째 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날로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고요. 그날을 통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에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고 있어요. 2절 첫 번째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여기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 우리도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얘기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복음이었어요. 가나안 땅 복음이겠죠. 가나안 복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인 거죠. 문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대요. 왜 유익하지 못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복음을 들었으면 이미 주시기로 결정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끝났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이거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돼서 끝났어.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갖고 들어갔어야 돼. 가나안 백성들이 거인과 같을지라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 메뚜기와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히려 내가 죽어지면 부활의 능력으로 오히려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거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겸손하게 나 죽었어. 밑으로 더 밑으로 가장 밑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거기서 겸손히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을 섬기고 그 낮은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세를 취하면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싫어해요. 겸손의 자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매일 듣고 묵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대로 살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글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이 실제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는요, 시편 95편의 7절과 8절, 7절의 끝과 8절의 처음을 이 7절에서 오늘 히브리서 7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여기가 이제 시편 95편 7절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요게 이제 95편의 7절 끝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요게 이제 8절의 시작이에요.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역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랬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라는 단어. 일부러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요, 오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제 아무리 순종했어도, 내일 순종을 계획한다 해도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거룩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힘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백자를 하나 가져놨어요. 철화 백자 운용 문호라고 하는 백자예요. 우리나라 국보 백자입니다. 여기 한 45cm 정도 되니까요. 이 정도 할 거, 45cm, 18cm 정도, 40,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더 써야 돼. 저 항아리 하나에 70억짜리예요. 70억. 70억. 놀래지도 않으시네. 70억. 저 하나에. 여러분, 만약 이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이걸 가져다가 현관 우산꽂이로 사용하시겠어요? 그건 너무하네. 그건 너무하니까 현관 우산꽂이 좀 그렇고, 거실 중앙에 꽃꽂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화분으로?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당장 가서 금고 사는 데 가서요, 제일 비싼 한 1억 원짜리 제일 비싼 금고 사다가 저 넣어놓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저거 있다면.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안 보여줘.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우리 아버지 저거 있다고 싸우니까. 친척들요, 얘기도 안 해. 저걸 어떻게 보여줘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의 주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주일을 이 백장아리보다 더 귀하고 더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귀하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주일을 너무도 귀한 날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너희들도 이 주일을 귀하게 취급해라, 복되게 취급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일은 과연 어떻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 출근 안 하는 날로 여기고, 그저 하루 푹 쉬는 날로 여기고, 회사에 출근하는 날보다 못한 날로 여기고, 데이트하러 애인 만나러 가는 것보다 못한 날로 취급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주는 거죠. 그거는. 오랜만에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한 지가 너무 오래되셨어요? 데이트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침부터요, 남자는 그냥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그냥 덕질을 해가지고 그냥 쫙 포마드 기름 하니까 또 옛날 생각. 포마드 기름 그냥 하고 그냥, 남자는 아무리 해도 30분이면 끝나요. 여자는요, 온 장롱을 다 뒤져갖고 그냥 몇 시간째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좋을까.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도 이렇게 준비하고 빼입고 가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행실을 갖추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에 헌금할 때 1,000원짜리 한 장도요, 그냥 콕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갖고 팍팍하게. 제가 일부러 저 다리미 넣었어요. 요즘 다리미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 옛날 선배들만 저렇게 했던 거죠. 옛날 저 다리미 썼던 선배들만 1,000원짜리 한 장도 팍팍하게 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성경책에다 탁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주일을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일을. 1,000원짜리 한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귀하고 복되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이 주일을 예배하는 자도 복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구분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힘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힘씀이 필요하냐면 11절 하반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순종하지 않는 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는 게 좋겠다. 말대로 됐잖아요, 그 사람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돌리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출애굽 1세대를 그들의 말대로 다 묻으신 거예요, 광야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지 않은 역사를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12절, 13절이에요. 자, 여러분 12절, 13절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12절, 13절이 여러분 잘 보일 겁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며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다 말씀하신 안식일, 주일을 우리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힘씀이 필요해요. 힘씀이. 이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코로나 시기가 되고 막 온라인으로 방송하니까 이전에는 교회 가려면 1시간 전부터 준비해요.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막 씻고 가고 애들 깨워서 난리법석을 피면서도 1시간 전에 출발해야 교회 가니까 1시간 전부터 출발해갖고 했는데 요즘은요 5분 전에 일어나. 5분 전에 일어나고 띡 들어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나오니까 5분 전에 일어나서 그냥 비몽사몽 가네. 옷도 안 갈아입어. 잠옷 그대로 그냥. 네? 애들만 안 갈아입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잠옷을 안 갈아입어. 그냥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 되냐고, 그게. 자세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자세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냐고. 목사님이 너무 세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냥 대충 입고 와도 괜찮네. 어때? 괜찮아요. 일어났어?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 애인 만나러 가도 그렇게 안 갈 것을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렇게 만나고 올 수 있냐고. 말이 되냐고, 그게.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야 거기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이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안겨서, 그 말씀의 은혜에 안겨서 기적과 평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